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몇 명 안 앉았지만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어전도예요. 이어전도가 가장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참 많은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1여전도는 연세가 좀 많아서 활동하기가 좀 어렵고, 3여전도나 애기 키우려고 하고, 애기 키우기 좀 바쁘고, 2여전도는 이제 뭐 애기도 키워놓고, 남편하고도 이제는 뭐 대등한 위치까지 대등하기라 이제 머리 위에 올 그런 정도까지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그 시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인도받는 우리 제2여전도가 돼서 원래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우리 성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이 점점 없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복된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것들로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도 응답에 그런 비밀이 누려지고 언약이 더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전도가 충만해지는 그런 가장 복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사는 우리가 더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자녀의 축복,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오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역사되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간에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는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 주역으로 서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역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그런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되게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김성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정말 예배의 비밀을 알고 그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의 걸음이 강해져서 정말로 몸된 재단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가 감사의 주간을 이제 보내고요. 이제 오늘 왔는데 저는 감사 주간에 정말로 매일매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이번만큼 제가 정말로 감사의 그런 주간이 없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호텔에서 잤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를 대접한다고 선교사들하고 불렀어요. 그래 갔는데 그 지역에서 최고 좋은 식당으로 저희들 인내하고, 아마 제가 얼른 썼는 게 얼마 쓴 줄 알아요? 500만 원 썼어요. 물론 그 중에 얼마는 그 선교사들한테 그 사례비로 선교사들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굉장한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참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한 이번 한 주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누려진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무후무한 도전이다. 전무후무한 도전과 응답입니다. 전무후무라는 말은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무후무하다. 이것이 남다른 어떤 영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은 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성취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응답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도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전무후무한 응답의 도전 전에 우리 인생에 세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 가는데도 정장을 입고 높은 구두를 신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될 것은 없지만은 거기에 그 외에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은 자신이 감당해야 되겠죠. 등산을 가도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어야 제대로 등산을 하는 것처럼 자전거 라이딩을 해도 거기에 맞는 복장을 갖춰야 자전거를 편히 탈 수가 있죠.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이 되려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이 땅에서 내려오는 축복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살려내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누림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린 자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신 부터가 전무후무한 일이 아닙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셔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 너가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민족이다. 복의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줬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100년의 축복을 누렸다고 말이죠. 셈의 근원을 얻는 것도 또 루봇의 경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전무후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형 에서의 칼이 무서워서 피하는 자리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모습,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라.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얻게 되죠. 살이 없어 얻어먹으러 오면서도 그것도 자식을 주줄이 데리고 와서는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노인네가 왕의 머리에, 그것도 이름 없는 노인네가 왕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야곱은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문제 당한 것이 모든 축복이었죠. 감옥소에 갔습니다. 우리는 감옥소에 들어가면 요셉 망했다 안 그런가? 감옥소에 갔으면 망했잖아요. 그 망했는 것이 망한 게 아니죠. 노예에서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실제로 이루어나가는 전무후무의 축복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일곱 렘넌트의 모든 여정이 전무후무한 역사들이었죠. 이 응답의 언약적 축복으로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전무후무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37 나라는 5천 종족이 살고 있고 우리가 선교를 나가도 도시로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에 뒷골목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단 말이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5천 종족 중 원주민들, 마사이족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많은 선교 현장을 가봤지만 원주민들의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갔는데요. 인도의 저 뒷골목으로 가봤습니다. 가는데 참 비참합니다. 길가 아주 초가집 같은 데도 막 찌그러지는 그런 초가집에 갇혀 있고요. 그 길가에 뭐 이렇게 평상을 차려놓고 아이들이 아주 떨어진 옷도 입고 그렇게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세워가지고 한참 보았습니다. 참 불쌍하잖아요. 저것이 인도의 그런 현장이다. 인도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발달된 것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실리콘의 그 강국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세계에서도 인종이 두 번째로 많잖아요. 그 큰 나라입니다. 그런 인도가 저 뒷골목에 저렇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느 날이도까지 제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참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이 시급히 받아야 될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어려 선거를 캄보디아 오지 마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루텀이 들어갔지만 목적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를 캄보디아 말로 통역해야 되죠. 시간상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럼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만 지금 인도와 네팔 전도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찍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글소를 많이 들어서 지금 소화불능이 날 정도지만 그들은 한 번도 글소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5천 종족 원주민들이 사는 산속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주술을 가지고 서로 전쟁하며 죽이고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청교도들이 미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무너지면서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과연 청교도들이 복음을 바로 전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복음가진 선교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우리 처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한테. 그런 신앙 상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 밥을 하면서 뭐 김치를 담근지 모르겠는데 밥을 하면서도 그 막 그렇게 바쁘게 듣고 상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처가가 아주 장로 집안이 지금 몇 때부터 장로 아주 기독교 집안인데 권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뭡니까 아주 우리 착실하게 복음 그 집안에 자랐으니까 아주 확실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성격이 대쪽 같은지요. 그 교회 건축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그 화장실에 교회 그 건축하는 벽에서 그 뭡니까 소변보다 부작개가 그 길로 제명당하는 그런 아주 대꾸장이 같았습니다.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퇴근하는데 어떤 아이가 세금제의 그 소리 듣고 그날 와서 바로 사표 낸 그런 분이라면 그런 성격의 장로님인데 그런 장로 밑에서 자란 우리 처가 식구들 처제들은 아주 확실하게 복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는데 아들이 지금 이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작년에 제가 데리고 갔는 결혼식 한 1년도 안 됐습니다. 채 1년 됐는 그런 아들이 이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 언니 어땠으면 좋겠냐. 막 그렇게 울면서 막 그렇게 상담을 해요. 우리 사람이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창세기 3장 왔다. 너가 교회 다닌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아이를 그냥 그 방치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 복음으로 팍 책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때 창세기 3장을 이야기했어요. 사탄이다. 너가 그 다른 하나님이 계시를 못 봤냐니까 우리 처제가 그래요. 꿈에 뱀이 막 대가리를 들고 우리 집안에 막 이렇게 대가리를 두고 있다. 그것이 사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제도 뭐 아무리 복음 없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해도 사탄 창세기 3장 대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뱀 사탄은 그러니까 맞다 이러면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 누군지 네 알잖아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라 이러면서. 저는 그 옆에서 들으면서 참 큰일이다. 우리 저 권사가 그 직분이 권사지만 그 집안이 장로 집안에 자라난 저 권사가 저런 신앙으로 문제가 오면은 제가 진짜 어떤 대처할 능력이 없구나. 교회가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한 시간 막 밥할 때까지 막 그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니까 이제 처제가 어제도 막 전화 옵니다. 어제도 전화 오고 막 전화가 이제 막 오면 신앙 이제 상담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정신 차려 키워야 되겠다면서 막 교회도 데려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렘넌트들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영도 이제 그게 소문이 들어가서 그 자녀들이 요새는 교회 아무나 못 가잖아요. 애들 안 데려온다. 아이들 못 간다니까 이제는 주일날에 애가 교회 안 가는 걸 당연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안 가고 그 아들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후대들은 막 방치됐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지금 자기들만 교회 온다.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 애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애들을 교회 데리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증거됐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이렇게 막 희석돼가지고 교회 다녀도 문제 오면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지금 교회 상태입니다. 권사가 그렇다는 게 저는 보통 권사가 아닙니다. 참 착한 처제거든요. 저하고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한 처제인데 신앙도 신앙이 뜨겁다는 소리는 내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착실하게 교회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학생 때도 착실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 그 처제가 견사가 돼도 지금 자식 때문에 그렇게 대처할 어떤 능력을 몰라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상담하면서 막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복음을 하면서 그때 복음을 다 전거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그 교회가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성도들 믿습니다.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현장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지기도 하죠. 물론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런 질문을 해본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덜 있습니다. 그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은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고 경제가 상위권 안에 있지만 모든 것이 수입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요즘 요소수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가 못 만들고요. 수입은 안 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벨상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외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이 전도 훈련은 미국에서 건너온 전도 훈련인데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아요. 제가 그때 고안이라는 탄광촌에 가서 이제 전도 폭발을 배워와서 전도를 하는데요. 오늘 막장에 가는 여러분 탄광 상태가 어떠냐면 막장에 갑을병이 있다면 새벽에 가는 또 오후 점심때 가는 반, 또 저녁에 가는 반 이렇게 세 반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세 조가. 그래 갑을병이 있단 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전심 먹고 이제 뭡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될 그 사람을 보고 당신 오늘 죽으면은 천당 갈 자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죽는다는 말하는 자체가 기분 나쁘다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남자 앞을 지나가서는 안 되고 막 그런 몇 가지 언급 상태가 있더라. 그런 지역인데 제가 오늘 당신이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저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깨가 없으니까 아무리 흉악한 그런 사람한테는 함부로 안 하죠. 이렇게 좀 받을 만한 우리 교회 청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영접을 합디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 방법은 다락방 문제인데 이 성경적 전도 방법은 왜 전 세계에 있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 방법으로 우리나라 전도 전략이다 말이죠. 이것이 전 세계 지금 70개국인가 뭐 그렇게 해서 방송국이 나오고요. 지금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전도운동이 다락방 전도운동 아닙니까? 이게 아주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요. 아는 사람은 절대 이단이라 안 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할 때 다락방이 이단이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참 목사님은 무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신학적으로 좀 잘못된 목사님입니다. 당신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복음이 교회에 없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전도하고 전 세계 수출하는 그것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요. 성경적 복음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뭐 해야 됩니다라고 질문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교회 모든 기관들이 회복하고 사명을 맡은 자들은 주어진 것을 해야 할 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뭐 해야 될 것인지 저절로 보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것을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오직을 찾고 유일성의 것을 찾으면 재창조 응답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전무후무요, 교회에서 전무후무요, 나의 현장에서 전무후무가 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결론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를 나와서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내가 축복받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곧 오는데 그 축복인지 모르고 문제 그거 가지고 막 갈등 느끼다가 교회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중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뛰는 사람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불평하고 무조건 뛰지 마세요. 기도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기도를 무조건 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무조건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안 된다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어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그 자녀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자녀 주어진 것을 잡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준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어질 것을 바라느냐 그 말입니다. 아예 밥상 차려진 밥상도 못 먹고
다른 거 뭐 묵으려고 하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차라리 좀 바성부터 묵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여러분이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인생에 그런 실패 자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과 근사한 나라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새로 여러분이 딱 그 신발끈을 메고 시작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좌의 배경이 있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배경, 보좌의 배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에 그런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 우리가 여기 지금 기도하면은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고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고 서울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그런 시공간의 초월, 이걸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갑니다.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고 뭐 가야 되는 건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가야 되는 이제 작정을 하고 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지금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갑니다. 가면은 뭐 저는 이제 뭘 해야 될지 그것도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 천사를 동원하셔서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거기에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237의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237에 살리는 경제의 빛, 237에 살리는 또 건강의 빛, 이런 237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빛이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졌단 말이죠. 가졌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밥 배고프고 돈 이런 거는 육신적인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문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받으면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그중에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 착각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보냈습니까? 착각입니다.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 선교하라고 요셉을 보냈단 말이에요. 아무리 왜 우리 후손을 다 죽입니까? 착각입니다. 그래야 복음 붙잡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잡으니까요. 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가두었습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바로 열면 착각이 아니라 감사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딱 천만 기다리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출발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으로 시작하고 또 밤에는 또 북기둥으로 돌아오고 그렇잖아요. 이 시작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안 가면 되고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아침 매일매일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모르니까 원망 불평이 온다.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모르니까 이 감사가 바뀌어서 원망과 두려움과 또 뭡니까? 걱정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원망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 기적의 백성이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딱 있다가 구름 기둥이 앞서갑니다. 그러면은 그 구름 기둥 따라가면 그늘이 되고 그 뜨거운 뭡니까? 태양이 갈아주고 또 구름 기둥이 쓰면 거기에 쓰고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일 것 같으면 그게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하룻밤 자면은 또 불기둥이 싹 와서 그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잖아요. 뭡니까? 러시아도 그렇더라고요. 아침에는 낮에는 기온이 40도가 되는데 밤에는 영하 30도래요. 그러니까 아주 기온 차이가 심한데 밤에는 춥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거. 또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 그 농사를 어떻게 사막에 짓겠습니까? 근데 또 늘 가야 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럼 아침에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만나 주고 그것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확 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를 보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저가 먹어가지고 입에 단내가 입에 뭡니까? 이 새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런 기적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못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축복의 그런 감사로 이루어지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저는 지난번에 참 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불평하거나 무조건 뛰거나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어느 날 실패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때는 더 해줄 말이 없어요. 안 그래도 힘 빠진 사람을 힘 빼는 소리만 하면 됩니까? 할 수 없이 격려만 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만 하고 그만둬야 되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착각 속에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격려하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막 핍박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기적을 역사를 일으킬 그 시간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남편이 뭡니까? 전도 대사자입니다. 남편이 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날 좀 살려다, 날로 복음을 전하다. 그런 부르짖음을 볼 수 있어야 돼. 부르짖음이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남편이 돌아오면 큰 일꾼이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아주 강팍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근데 그 강팍한 장로님들도 남자들이 얼마나 그 부인을, 우리 권사님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어떤 적은 손찌검까지 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오면 아파트 문을 잠가버려요. 철하기도 하고 오면. 그래, 그 권사님 바깥에 그 아파트 그 문 앞에서 쪼그리고 그렇게 밥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핍박하는 남편이요,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전도 대상자입니다. 정말로 그러면은 그 가정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만나가 내리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것이죠. 생수 터지니까 또 난리 나고요. 원망이 바뀌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홍해 앞에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홍해가 갈라지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갔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리 난 것입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소문을 듣고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찾아왔어요. 거짓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다. 우리를 받아달라. 이스라엘이 우리를 받아달라고, 우리는 너희 종으로 우리를 삼아준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항복하러 왔다. 그러니까 요석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가 오걸라 받아주지 마라 그랬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 받아놓으면 또 이방 우상이 도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들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좀 긴가민가 보니까 저 물통도 보니까 가죽 물이거든요. 근데 그 가죽도 옛날 가죽, 아주 먼 길을 걸어온 그런 흐름한 가죽으로 이들이 얼마나 전략을 짰든지 옷도 흐름하고 막 먼 길을 가는 거죠. 피곤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왔다면. 그러니까 요수가 오케이, 너 우리를 섬겨라. 이래가 받아준 것입니다. 이게 기본 족속이거든요. 그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오면 우리는 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본 족속들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기본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찾아가서 항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전 아모리 연합군이 결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는다. 지금 우리는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맞고 공격하고 막자. 이렇게 이제 연합군이 형성돼서 이제 벌어진 전투입니다. 대단하죠. 연합군이 이제 뭉쳐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교하면 전쟁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인인데 우박이 떨어져서 아무리 연합군을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태안에서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우두두 하면서 그 카트기에 막 그 우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박이 떨어지는 거 신기해가지고 나가봤습니다. 그 우박이 콩알만 했어요. 안 커서. 근데 얼굴이 많으니까 얼굴이 따가워요. 그래서 금방 카트 안에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우산을 두고 막았습니다. 그게 우박을 보니까 콩알 만한 것이죠. 그 콩알 만한 것이 떨어지니까요, 바깥 못 이겠습니다. 얼굴이 따가웠어요. 그런 우박이 그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박이 떨어진 것을 봤는데 오는 것을 맞아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박이 전부 따가워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에서도 미국에 차 팔릴 때 왜 한국 차가 왜 그렇게 미국에서 인기 있느냐? 그 미국에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어요. 우박이 떨어졌는데 다른 차들은 다 찌그러졌는데 한국 현대차는 좀 찌그러진 데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차가 강하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현대차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팔렸다라죠. 그러니까 이 우박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박에 머리 맞으면 머리가 뚫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콩알 만한 것이 그 정도 따가운데 이 돌덩이 같은 그런 게 떨어지면 머리가 빵거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무리 전투 때 이 갑자기 뭡니까? 우박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 맞아 죽는 그런 군사보다 아무리 군대가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아무리 군대가 더 많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길을 모릅니다. 아무리 연합군은 길을 잘합니다. 자기 그 지방에서 딱 자기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딱 버티고 있다가 요충지에 딱 숨어 있다가 근데 이제 어두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길을 모르니까 우왕좌왕하죠. 그때 아무리 군대가 와 하고 막 그 대군사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때 거기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과 달아 멈추게 해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태양이 멈추겠는가? 이렇게 되니까 무디 가학원에서 발표를 했죠. 히스기야 왕 때 그 여호수아 때 일어난 태양에 관한 일들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역사가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경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태양과 달이 멈춰도 우주 뭡니까? 그 서로 땡기는 그런 우주 원리가 있잖아요. 달은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태양은 또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렇게 자기 그 좌전 그렇게 있잖아요. 그게 돌아가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전 우주가 막 그 힘이 무산돼 버립니다. 그러면 태양과 달이 부딪히고 달이 또 지구 부딪히고 이러면 전 우주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각해도 될 수가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니까 사실 그때 그 태양의 시간이 더 길어진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과학원에서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발표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부터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다면 믿으면 되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게 안 믿어지가 교회 못 다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든 남자가 아들을 낳든 낳았다라면 그냥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근데 성경 믿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인가를 아는 시간표를 알린 것입니다. 애굽의 삶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복음이 끊어지니까 배척 시대가 났습니다. 애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요셉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상전 떠받듯이 그렇게 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도 민족은 적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쳐 주니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복음이 끊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여라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비돔 람셈이라는 국고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집어넣고 우상 섞이는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상을 만드는 시대 노예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죽고 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말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눈이다 그 말이죠.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피해를 붙잡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드디어 광야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대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모든 언약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절기 성막 언약계 곧 언약이죠. 그뿐 아닙니다. 40년 고생한 것이 보이지만 그게 착각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1왕이 아니라 101왕이 기다려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간담이 녹아보면 겁이 녹아보면 간담이 녹아보면은 발도 움직일 수 없고 그렇다고 그러죠. 간담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간담이 녹은 사람은 좀 쓸만한 사람 간담이 녹았고 좀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릉 세계롭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이 시간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오늘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다가 지금 아모리 전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다 왔다 그 말입니다.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무리 전투였으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죠. 나는 빨리 가지 않는다. 그러나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이게 링컨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되돌아갈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총동원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걸 잘못 못 보면 두려워서 돌아가면은 뒤통수 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태양이 멈추는 것은 한 번이면 됐지 또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여러분이 막 오늘부터 40일 금식해서 내가 경포 바다를 한번 가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바다는 안 갈라진다. 왜냐 하나님 바다를 갈라질 이유가 있어야 갈라지지 안 그래요?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무하면 응답의 축복이 또 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무후무한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무후무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 깨달은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이 김광현 목사가 별거 없고 지금 뭐 은퇴도 아니고 원로도 아니고 이런 데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좀 무시하는 그런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전무후무한 김광현 목사도 나 같은 목사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후에는 이 강릉보다도 더 큰 땅으로 가서 복음 전할 그런 사명자단 말이에요. 저는 시간표입니다.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또 없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성질도 더러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복음 들고 간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 현장에 피언약을 전달한 전무후무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오늘 아모리 전투에서 임한 전무후무한 그런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감사의 그런 한 주간 만에 좀 마음에 찡한 게 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 안 했죠. 그게 좀 가슴이 했습니다. 예배를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하게도 저를 설교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도 설교 준비 안 해갔잖아요. 놀러 갔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 안 해갔다면 그렇게 자꾸 하라니까 당신들 하지. 당신도 목사 아니냐.
그래도 당회장 목사님 하시래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설교는 짧을수록 존경받습니다. 설교를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5분 이게 더 짧거든요. 짧게 하면 더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 설교가 더 어렵습니다. 5분 좋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 강단 만들어준 거기에 앉았습니다. 앉아 하는데 마침 구절이 잘라졌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면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걸 먼저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있다고 되는 것이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관이 세계관이 바뀌었잖아요. 그걸 가지니까 첫째는 막 웃으려 하다가 제가 설교를 1분 했거든요. 요거 하는데 1분 하면 돼요. 제가 간증도 안 하고 요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교가 짧냐고 막 그래요. 왜 짧게 하느냐. 설교를 그렇게 짧은 설교가 어디냐. 당신들이 5분 안으로 5분 하라 해라고 그렇게 나를 핍박하면서 이제 자르면 좋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또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은혜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수첩에 져가지고 김 목사 글 안 봤다면서 그렇게 매사가 감사의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셔야 된다.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전투에서 여수와 같은 그런 주역이 그런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전무후무한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여수가 그랬구나. 그걸 역사로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춰야 될 이유가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 한마디에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도전을 잘하고 도전은 언약을 잡고 기대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교회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언약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배굽의 10가지 큰 문화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성막에 가는 곳에 언약에 가는 곳에 모든 광야의 흑암 세력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때 깨달은 나라 기본이 온 것입니다. 기본에게는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교회 전무한 응답을 누릴 교회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특히 문제 왔을 때가 기회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죠. 그러나 정말 위기입니까, 여러분?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단번에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전 세계 그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듣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 같이 복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축복의 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들이닥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 보면 그렇다면 잘못 보면 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잖아요. 그 착각에서 눈을 떨어야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기회라 그 말입니다. 자그마한 땅 이스라엘 그것도 70%가 산이고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밑에는 애굽, 이 중에 아라비아 모든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 땅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세계 복음화를 길이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도 이 천재지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돌 같은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거 맞으니까 아무리 연합군들이 거의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밤에 왔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냥 응답을 예비한 것이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전무후무한 언약 속에 도전해서 전무후무한 축복의 언약의 주인공
그래 전무한 축복의 주역으로 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속에서 도전하시기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전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무한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그런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이거 안 될 것인데 이런 불신앙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들. 우리가 기도는 전지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들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제한한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그만치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써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라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도 괜찮아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라 그 말입니다. 또 어떤 도전입니까? 어떤 결단입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한 도전에 대한 결단입니다. 기본이 소개된지 말든지 여호와 이름으로 내린 결단인 것입니다. 기본이 속였다 안 속였다 이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살려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럼 살려주면 됩니다. 그때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했죠. 거기에 대한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잘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더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아 멈춰라 이렇게 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고하되 태양과 달아 멈춰라 한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의사의 말만 들으면 의사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의사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의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의사 뭡니까? 당신 그 운명이 4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래 버리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거기서 쇼크를 입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사는 정직하게 이야기하지만은 환자의 그 상황을 따라서 이야기해 준다. 그 말. 가능하면 진실을 이야기하지만은 힘을 주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태양과 달을 멈추겠습니까? 여호와께 고하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고해야 되겠죠. 고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가능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되고 실제적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을 부르셔서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 말. 노싱이 뭡니까? 노바디 해도 되고 노싱 해도 된다 그 말. 아무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전무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현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평일에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 시스템을 세우고 2300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구역 예배도 이제 시작됐죠 아마. 아침에는 모든 일과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낮에는 모든 보이는 것과 만남을 기도로 누리며 밤에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조금만 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5천빛을 비추며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고 회복하며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면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시스템이 깔릴 것입니다. 그럼 2300 제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237 5천 종족 살리고 치유사역 랩런트 스밋 세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아멘 하면 안 되죠. 다 같이 아멘. 나는 강릉세계교회 이 축복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다고 확신 있는 사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황금의장 사각지대 재앙시대를 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워치타워라는 망대라 그 말이죠. 이런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고 영적 소통이 되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분입니다. 저는 복음을 받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 지역에 절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강릉 지역을 대표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될 세계복음의 언약과 237 5천 종족을 향해 남은 생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말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니라. 그렇게 말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입의 말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신앙하면은 그것이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내가 죽겠다 계속 해보세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신앙이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다윗의 고백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백한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인으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없어요. 전 세계에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 답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쉬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24일 기도의 비밀과 25일 누림과 영원까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문제투성이인데 모든 것이 합쳐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죠. 이 점 요셉이 뭡니까? 그 서리프 하나 끌고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도 그거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요셉은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문제투성인데 그러나 여기에 착각한다면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비밀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능한 세계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취돼서 전무후무한 주역의 응답을 누리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 있게 하시고 가정에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문제가 아니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